일찍 와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96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 시작하십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께 오늘 이 밤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19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우리 서부교회의 교육,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교회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의 권속들 하나님, 어린 영혼으로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더욱더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 안 받으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로부터 하나님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멀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이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간섭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절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공의와 선함과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고 또 사람이 기대하는 목적으로 메시아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2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재림의 때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한 날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24절에 번개가 번쩍하면 일순간에 온 땅을 비추듯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해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다 환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굳이 지붕에 있다가 내려갈 필요도 없고 달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필요가 없다. 일순간에 번개처럼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내가 예수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거 다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을 일순간에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 이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번개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까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를 말씀하거든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왜 그러실까요? 왜 제자들 길러 놓으셨을까요? 왜 사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도들의 터 위에 뭘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는 노아의 때를 만나게 되고 또 롯의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될 텐데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때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슬퍼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때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도 이 때는 옵니다. 자,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때의 죄악상을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먹어야죠. 그리고 입어야죠. 그리고 시집장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죄악성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을 했을 뿐, 사람이 사는 일상생활 유지만 했을 뿐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전진, 하나님의 정의, 공의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알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보셔야 되는데 그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지 싫어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결혼할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일을 하면서도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에녹이
그 하나님과 300년간을 뭐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시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 세대가 듣지 않아요. 노아 같은 후손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에녹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했습니다. 근데 세대가 듣지 않아요. 그 노아가 이제 나왔어요. 노아가 계속 증거를 보여줬죠.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의롭게 살았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증거나 노아의 증거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면서 살았다. 언제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누가?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노아가 들어갔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선하고 흠이 없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각성을 했겠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면서 거룩한 가정으로 살자. 그런 뜻을 행하면서 살자. 노력했지만 선한 자들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타락한 죄악상들이 극에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가인과 아벨인 거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의 이 카이니즘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책망을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교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종교와 가인의 종교가 쌍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런 세대를 맞이하게 된 줄 아세요? 교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예요.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온전히 대처하지 못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박해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에덴 동산 때부터 뱀이 하와를 박해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막 이제 자기 포퓰리즘에 하나님이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는 끝까지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녀들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타입을 형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며 또 구체적으로 증시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 문제는 가인과 셋의 계통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했습니다. 이 섞일 수 없잖아요. 서로 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섞이면서 삽니다. 서로 결혼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섞이는 역사 속에서 가인 계통의 후손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왔겠죠. 그 중에 같이 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가다가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경건한 계통이 나왔겠죠. 가인의 계통 속에서도, 셋의 계통 속에서도, 셋 주위의 계통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인과 섞였기 때문에 가인 계통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가인주의와 셋주의가 섞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가인주의가 이겨야 됩니까? 셋주의가 이겨야 됩니까? 셋주의가 이겨야 돼요. 교회가 이겨야 되죠? 궁극적으로 이깁니다만은 셋주의가 이겨야 되는데 가인주의가 셋주의를 이겨버립니다. 가인주의가 셋주의보다 세력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주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공동체를 예수 믿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가이니즘과 셋니즘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함께 섞이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신자의 능력과 세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급기야 신자는 자기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집어삼킨 바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카이니즘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카이니즘에 삼킨 바 되어서 이제는 분별력도 없고 사명도 잊어버린 채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섞인 혈통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어원으로 보게 되면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성이 너무 크니까 거대하니까 하늘에서 마치 떨어지는 음성처럼 그런 영웅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영웅, 그때는 전쟁의 영웅이 최강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경제의 영웅, 그죠? 기업의 영웅, 지식의 영웅, 유튜브의 영웅,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중에 교회의 영웅, 네피림 교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이 다 공무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냥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신앙 좋은 신학생한테는 시집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을 따라가면서 한 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면서 자기의 그 사상과 이념대로 자기들의 생명과 문화와 쾌락을 유지하는 생활만 힘썼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 말입니다.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셨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역시 산 위에 올라가서 반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 노아의 자녀들이 착해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노아가 이 교회로서의 어떤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 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교회를 증시해 나가는 것인데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산에 올라가서 뜬금없이 방주를 짓겠다고 합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 일에 동참했는 거예요. 8식구가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메시지. 내가 왜 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지 아느냐? 그 날이 온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신 일반 법칙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해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어버리실 날이 온다.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그날, 아모스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그날은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는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시대와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이건 있어요. 사고 팔고 이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지었다. 뭐 건축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쾌락의 도시가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즐거우면 이만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들을 재산들을 쌓아 놓았으니 지금부터는 먹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집을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복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증시해 나가는 것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롯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 안 그래도 미약한 그 믿음이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소돔성에서 20년 이상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돔 여자를 만난 것 같고, 그리고 그 소돔에서 얻은 그 여자를 통하여서 두 딸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소돔성의 두 사위를 들려버렸습니다. 이게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카인주의와 셋주의가 섞였을 때에 카인주의가 셋주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본 롯의 심정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곧 진노하실 텐데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다. 인간의 쾌락만 가득 차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상하도록 날마다 울었습니다. 비록 노아처럼 강력하게 증시하면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야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앞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미래가 없다, 이런 단순한 이런 것 가지고 울면 안 돼요.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우리나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데, 근데 왜 갈대아인과 같은 카이니즘들이 악이 흥황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그러고 주님의 공의를 짓밟으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루long 언제까지입니까?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핍박하는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런 카이니즘들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제도들이 입법화되고 그런 사상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까? 그 의로운 마음이 좀 상하셔야 돼요. 그 노아처럼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나가는 일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과 정신은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들고 취직 잘하기를 바라고 그런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돈 좀 많이 벌면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뜻만 가지고 사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런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좀 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라. 120년 시간이 있다. 그래서 노아도 120년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하나님도 도우셨을 것이고. 근데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세상 안에, 그 기간 동안 세상 안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두말 없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외쳤고 거기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하게 나타내 보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방주 지으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증거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세상과 분리된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우뚝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많이 자라왔는데 공부해서 남조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복음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니까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를 개선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선포를 회복하기 이전에 구제사업부터 펼치게 되고 어린이집부터 만들게 되고 카페부터 운영하게 되고 그런 사업들부터 추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자훈련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도. 성경 파노라마 지나갑니다. 이 세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은요, 거룩한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강단이 있어요. 목사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예수님 노릇을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증시를 무엇으로 보이셨냐면 거룩한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강단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저는 가르친들 유튜브 가르친들 자격증 따고 수료증 따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시작과 전진을 보려면 사도행전부터 봐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를 밝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발언 같은 것을 사도행전에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검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12사도들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검투사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오히려 종된 자는 주인을 섬기되 주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사실은 뒷전으로 하고 이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운동하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큰일 났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고 물론 저도 그런 것 책들을 많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다라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성품 교육, 품성 교육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소통, 배려, 생명이 없는데 이미 시체인데 거기에 성품을 가르쳐서 뭐하고 배려를 가르쳐서 뭐예요? 생명부터 살려내야죠. 사도 바울이 역시 내가 선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독교인이 참 착하고 모범이 되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름 좀 듣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착하게 봉사하면서 선한 사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위선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의 날을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참 저 목사 예수 성질 더럽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으로 기독교적 윤리 프로그램이라는 거 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으로 이 세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불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악 아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죽었는데 활동하고 있어요. 왜 이 세대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공의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시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았냐 죽었냐 그게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면서 많이 화가 났어요. 유튜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잘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와서 잘 믿고 뭐 잘 사는 법인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회 40년 이상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는 뭐 위대하신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메시지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는 것,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처음에 그럴싸합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하게 살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밑에 댓글들 엄지척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그 목사님 선하게 생기셨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선하게 서울말로 조근조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신앙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교회라는 어떤 제도 안에 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사람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 모이는 본질의 목적이 아니에요. 프로스퀴네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참된 교회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절은하는 것을 내 대표성을 띠고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교회의 원래 본질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시작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누구 보고 하냐면요. 오늘날의 메시지를 맡은 목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인격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 아니에요. 들어있지만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성질 더러운 목사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사람이지만. 잘못 가르치는 목사예요. 저도 일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야, 심적으로야 가까이 하고 싶죠.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왠지 아세요? 밥 사주고 밥 얻어먹고 잘 지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바른 말을 해줘야 될 때 바른 말을 못 해줘요. 삐질까봐.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브루넬로 쿠치넬리 아세요? 이태리 명품 브랜드 캐시미어 잘 다루는 거. 뭐 에르메드질도 제냐, 뭐 그죠? 모르시죠? 로로피아나 뭐 이런 거. 그런 캐시미어 원단들 입혀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혀줘 보세요.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거기에 경의를 표해 보세요. 살아나지 않아요. 살려놓고 옷을 입히던 죽은 사람에게 비단옷 입히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허란 옷 입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사회를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어서 경제를 살려준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되지 않아요. 그 한계를 초대교회도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이제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제 사업을 했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업 좋은 일이에요. 떳떳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죠. 다 같이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한 목적으로 구제의 일을 했는데 가난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금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보고 불평하면서 일어나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탁받은 사도가 본질을 떠나서 그런 부수적인 형체들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교회는 그런 일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구제와 봉사와 복지정책 잘 쓴다고 해도 온전히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 낳고 공간이 잘 없으셔도 좀 참고 있으라 그러세요. 좋은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좀 덜 되어도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며 돌밭에 이 씨가 떨어졌을 때 눈물이 오고 말씀을 인해 고난이 올 때 교회 생활하다 고난이 올 때 그거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그렇게 돌 부셔놓고 꼭토 만들어서 이렇게 커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라도 그래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지요. 근데 그런 날은 성경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 부한 자, 밤과 낮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그랬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부분에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빈부의 차이가 없는 유토피아를 만든 자, 그 칼 마르크스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당 선언 마지막에 칼 마르크스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의 프로레탈리아여 단결하라 그럽니다. 유럽을 떠도는 한 그 귀신이 유럽 상공에 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돼.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사회가 되고 모두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만 나왔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거룩한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신 통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나라의 인물을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인물 되기 전에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날아다닙니다. 그 속도가 대단한 것이죠. 비행기는 올라갈 때 연료가 많이 들고 내려갈 때 연료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연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빨리 달리게 됩니다. 인공위성 얘기를 할까요?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뭐 휘발유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0드럼 정도 든대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연료 없이도 지구를 돌게 되는 거예요.
뭐 2시간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했던가요? 아무튼 연료가 없어도 그렇게 빨리 돌아요. 중요한 건 쏘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신령한 예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연료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쏘아 올려야 됩니다. 날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다음 자유. 그러면 연료가 들지 않아도, 힘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서부터, 복음으로부터 빚어나오는 선행과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불성각되어 주심,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은 이런 실험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이런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짧은 대답을 찾고 명쾌한 대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파링은 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한 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말씀과 씨름하고 스파링하고 레슬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레슬링하고 스파링했던 실력이 나와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쏘아 올려서 성층권에 도달하고 지구 위로 쏘아 올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과 사랑이 교회와 사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쏘아 올림 없이 구제부터 가르치고 복지부터 가르치고 사회복음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에서 바퀴를 달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동해 가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고 사람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음주의가 아니었어요. 민중신학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롯의 때의 소망은 의인 10명이었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이 나오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만수입니다. 분명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라 이 말은 사람 숫자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최소한의 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시대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만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의 만수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12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그 시대와 성은 망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롯은 자기 혼자만 살았고 노아는 8명이라는 한 공동체가 살아남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고집스럽게 증거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대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감옥에 사형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밥을 안 주나요? 줘요. 운동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는 겁니다.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도 되게 만드시고 투자도 되게 만드시고 다 되게 만드셨어요. 유지해 나가도록 그냥 유혹이 버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교회를 준비시켰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먹고 살고 유지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만수의 교회들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시대와 땅을 용서하시고 유지시켜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그 기준이 미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 심판하시는 때는 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도 유럽 교회와 같은 형국이 올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만 남아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1907년 부흥 외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때를 늦춰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가실 수 있죠. 교회가 그 만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시고 또 밝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회복음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다오, 이런 목사가 되어다오, 이런 설교를 해다오,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음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죄를 사하노라. 이 나라를 좀 더 유지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끝이 납니다. 교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한없이 부드럽죠. 뼈도 부드럽고 피부도 부드럽고 모든 것이 부드러운데 한 가지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악고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안에 넣고 꽉 주먹을 쥐잖아요. 이거 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악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는요, 박해당하는 것 같고 사랑이 있어야죠. 부드러워져야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악고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증시해 나가는 일에 전진하는 일에만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것은 초의 양보도 없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장해 나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회를 밝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만났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노아와 롯이 살던 그때를 만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 세대와 전투하며 악한 영과 싸우며 온전히 복음의 본질을 위해 세워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에서 지체 노릇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대에게 속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진풍자 전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계속되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광고 드린 대로 9시와 11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 범위도 주보에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주일 예배 동영상도 참고하시고 하셔서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에 사랑의 영상 편지도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부터는 예배 전체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배회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